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산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과 기쁨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사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하나님 나라 위에 보좌의 나라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름답고 놀라운 그 이름, 죄와 사망을 이기신 구원의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겨우내 차가웠던 대지 위에 따사로운 봄볕이 내리면서 지면이 온통 새 생명으로 물결치고 있습니다. 비록 조속으로 부는 바람에 아직도 냉기가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엄정하여 곧 화사한 봄꽃과 연초록 물결이 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량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라는 역병이 창궐하여 온 나라가 깊은 시름과 두려움의 나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중심을 감창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냄새가 진동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땅을 듣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헤쳐나가면서 우리는 이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겸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오만과 자기 자랑, 악한 욕심으로 틈만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헤롯이 되고자 했음을 절절히 회개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망각하고 내 삶과 안위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막고 산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매일매일의 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진정 알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성도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와 아름다운 교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망각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한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 우리가 돌이켜오니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모스의 강구대로 오 주님, 이제는 그치소서. 오 주님, 이제는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여
어찌 설 수 있겠나이까?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주께 정해졌으니 예배하는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림같이 우리 영혼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오니 각인의 심령 위에 자정하사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고 파괴된 관계로 절망한 자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병환으로 고통 중에 처한 환우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를 찬미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영적 위기와 도전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송과 기도, 그리고 우리의 묵상이 주께서 연락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로마 제국의 통치로 오랜 평화를 누렸던 1세기, 2세기경의 시기를 말합니다. 팍스라는 말은요, 평화라는 뜻인데 팍스 바벨로니아, 팍스 페르시아나 이렇게 뒤에 나라 이름을 붙이면 그 나라의 지배적인 힘 아래에서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는 시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런 파워를 가진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미국이죠.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현재에도요 엄청난 힘으로 세계의 경제와 군사와 또 정치와 문화까지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대제국, 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술, 또 할리우드의 영화 산업,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그 나라의 힘 앞에서 작은 나라들, 힘없는 나라들, 또 개인들은요 굉장히 무력해 보이는 것이죠. 바로 이런 팍스 로마나 시기,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기, 로마 제국의 전성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어떤 힘을 느꼈을까요? 로마 제국의 힘을 느꼈죠. 그리고 헬라 문화와 이방 종교, 또 유대교의 율법주의, 그러한 큰 파도에 맞서서 싸우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을까요? 이거는 정말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마치 결안을 가지고 큰 바위에 치는 격이 아닌가, 이렇게 낙심되고 실망할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때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복음은 특정한 민족이나 특별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칠 때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복음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은요, 불과 65년 전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불평등과 또 차별에 저항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한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955년 12월 1일 당시 미국 남부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에 살던 42세의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입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 후에 버스를 탔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인종차별의 세상이었습니다. 이 인종분리법으로 인해서 학교라든지 모텔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수영장, 급수대, 이러한 모든 곳에 백인과 흑인이 그 시설을 따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법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당연히 버스도 이 백인과 유색인종이 타는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네, 사진을 보시면 유색인종 자리가 따로 구별되어서 표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자리에 앉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마치 부정한 여인이 유대사에서 철저하게 분리되었던 것처럼 이 흑인들도 미국 백인들에게 질병처럼 대우를 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이죠. 잠시 후에 로자 파크스가 타고 있었던 그 버스에 백인들이 우르르 타게 됩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가 유색인종 자리라고 하는 그 팻말을 띄어서 뒤로 붙이면서 로자 파크스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저 뒤로 가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버스비도 자기가 내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기사의 요구는 부당한 요구였습니다. 그녀가 일어나기를 거부하자 이 운전기사는 경찰에게 신고했고 경찰이 이 로자 파크스를 잡아갔습니다. 경찰서에서 로자 파크스는 법을 왜 어겼습니까? 라는 질문에 항변했습니다. 계속되는 차별에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몽고메리 지역에는요, 버스를 타지 말자는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 흑인들이 이 부당한 차별에 항의하면서 걸어서 직장에 출근하는 일이 381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일부 택시 기사들은요, 버스비만 받고 흑인들을 태워주기도 했습니다. 이 운동이 점점점 커지게 되었는데요, 이 운동의 지도자가 당시 26세였던 텍사스 침례교회 담임 목사인 마틴 루터 킹 목사였습니다. 그동안 100여 명이 넘는 흑인들이 체포가 되었고 12번의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흑인들이 직장에서 해고되었고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지켜졌던 흑인들의 운동의 원칙은 비폭력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때리면 그 자리에서 맞았고요,
체포하면 순순히 수갑을 찼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향한 갈망은 계속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길고 긴 법정 공방 끝에 차별 철폐가 이루어지게 됐죠. 그리고 이 판결에 자신감을 얻은 흑인 사회는 꾸준한 노력으로 인해서 1970년대에 인종차별법 철폐라고 하는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로자 파크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이분은 20세기 중요 인물 100인에 뽑혔고요.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자유훈장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 로자 파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유를 원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차별 없이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로자 파크스는 혁명가도 연설가도 아니었지만 진실된 용기로 세상을 바꾸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 안에는 차별 없이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은요, 우리에게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로 오지 않고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즉, 기쁜 소식,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소식은 어떤 설득력이 있는 사상으로 와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요, 오직 선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어떤 정치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문화와도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새로운 어떤 영적 실체를 창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정치가들과 사회운동가와 일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의 능력으로 폭발하는 것이지 그들의 어떤 사회적 강령이나 행동 지침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결코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인간의 업적들로 인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수많은 기적들, 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엄청나고 강력한 그 힘들 앞에서 주눅들기도 합니다. 야, 인간이 대단하구나,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구나, 이렇게 감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힘들 앞에서 주눅들고 진리가 아닌 것 앞에서 순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힘에 의지하고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에 지배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극단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 정신에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백인 목사님들이 편지를 썼습니다. 왜 당신은 비폭력 시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너무 극단적인 방법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사랑의 극단주의자가 아니었습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한 아모스는 정의의 극단주의자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노라 라고 말한 이 바울은 기독교 복음의 극단주의자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이 자명한 진리를 천명한다 라고 말했던
토마스 제퍼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극단주의자가 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부류의 극단주의자가 될 것인가, 그것입니다. 증오의 극단주의자, 또 사랑의 극단주의자, 그 중에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서 복음의 극단주의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은요, 그것의 가치를 잘 모르고 창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외모와 학벌과 재산과 같은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면서 부모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참 그것은 가슴 아픈 일이죠. 또 반대로 부모가 자녀들의 실수와 또 자녀들의 장애와 또 연약함 등을 이유로 자기가 난 자녀들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의 본질인 이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요, 복음의 능력과 축복, 즉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커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나는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주눅들어서 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상처로, 갈등으로, 죄성으로, 또 경제적인 실패로 인해서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잡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잃어버리고 주눅들어서 살게 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 말에 불순종하고 또 큰 죄를 지었을 때, 그럴 때 그 사람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또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뒤끝이 좀 있으셔서 너 그때 나 부끄러워했지? 그럼 나도 마지막 때에 너 부끄러워할 거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 마가복음 8장 38절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하시고요, 제자도를 말씀하신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을 가다 보면요, 세상의 부와 권력과 영향력으로 인해서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와 같은 어떤 큰 파도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에 의한 그런 큰 힘을 경험하고 있지만 나는 복음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부 교회에 집단 감염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언론에 보도된 교회 예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극단적인 사람들은요, 대구 경북 지역의 집단 감염의 온상지가 되었던 신천지 이단과 교회를 비교하면서 욕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 우리 교회는 뭐 괜찮다, 2월 말부터 교회 시설 출입 통제를 하고 예배를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잘했다, 우리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것에서부터 자유롭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한국교회가 이웃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현실을 심각하게 직시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이 복음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직접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비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욕먹는 겁니다. 교회가 한꺼번에 이기적인 집단처럼 매도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요,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복음을 통해서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미국의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 로자 파크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요, 인종 간의 어떤 갈등이 있었죠. 그 중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구원관이 제일 큰 복음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설교하시고 또 기적도 베푸셨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자칭 메시아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펴고 거기에서 설교를 하게 되죠. 첫 번째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가뭄으로 고통받던 때에 엘리야가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돈 땅 사렙다 과부, 그 이방인 여인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있죠. 그 이방인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한 외국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강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깨끗함을 받은 그 이야기를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요, 나사렛 동네의 자민족 중심주의를 깨트리는 그런 위험한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집중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셨음을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산 낭떠러지까지 밀치려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메시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메시지가 무엇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유대 민족 중심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 때문에
이 선민 사상이 너희들에게 겸손과 궁일이 아니라 교만과 경멸을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이방인도 사랑해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택받은 민족, 특정한 민족이라고 해서 복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었죠. 또한 구약 성경의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을 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미리암을 무서운 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눈가 같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흑인인 구스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미리암이 결혼 때문에 그분이 택하신 지도자 모세를 비난하자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흰 나병 걸리게 하셨습니다.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나병인데 그것이 흰색으로 발병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미리암아, 너는 그렇게 흰 피부가 좋으냐? 이 구스 여자가 피부가 검은 외국인이라 해서 네가 깔보느냐? 내가 창조한 모든 백성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런 귀한 영혼들이거늘 너는 모세의 결혼을 비방하면서 내가 만 백성의 창조자요 통치자임을 인정하지 못하는구나. 좋다. 내가 내 피부를 희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인종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의 조상에서 나왔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적, 사회적 차이 가운데에서도 함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가별로, 인종별로 그 위기 대응법이 많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서 누구는 잘했다, 어떤 나라는 잘하고 있다, 어떤 나라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특별히 중국과 일본 사람들은 잘됐다,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망자 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슴지 않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염 확진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정말 무분별한 비난과 악플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중에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들과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단이 확실히 부각이 되어서 그 이단의 회의를 느끼고 다시 복음의 빛 가운데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해서 어떻게 전 세계를 다루시고 바꾸어 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이 인종과 국가를 차별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흑인과 백인과 동남아시아, 아랍인, 소수민족 그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판단하면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이 모든 삶의 문제의 답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요,
세상과 또 문제들의 불확실성 그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전전긍긍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요,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데텔레스타이, 완불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학교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일상은, 우리 직장은 계속 걱정과 염려에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복음이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뭐가 중요하냐, 마스크가 중요하지, 대출 자금이 중요하지, 그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세상의 큰 벽 앞에서, 세계적 대유행이 된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내면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차별과 상처와 아픔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차별 없는 복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의 연약함과 미성숙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주눅들어 살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연약한 부분을 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복음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차별과 비교의식과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
온라인으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11조와 감사 예물,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귀한 마음의 정성으로 드려진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렸듯이 우리 교회 출입 통제는 4월 3일 금요일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월요일부터 전 교우들 우리 가정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저녁 9시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영상으로 또 가정 예배 순서지를 보시고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또 기도문을 가지고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더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성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국내 선교부 담당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함께 남구청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우리 이웃 주민들이 정말 이 위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노력하고 있다, 마음 쓰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또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작은 그런 노력을 보여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걱정 대신 기도하며 승리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봄날인데요. 꽃놀이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정말 좋은 곳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조금 참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복음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과 건강 위에 또한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